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당신은 요즘 어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길이 불안정해서,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어서, 혹은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경제의 불안정,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온갖 근심이 머릿속을 맴돌고,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새로운 걱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초대합니다. 특히 시편 23편은 3000년 전 다윗이 노래했지만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동일한 위로와 확신을 전해줍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시편을 통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이 발견했던 그 평안을 오늘 당신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시편 23편 전체를 낭독하겠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은 단순한 목가정 노래가 아닙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온 한 사람의 믿음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선언입니다. 첫째, 주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목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살피는 자, 보호하는 자, 인도하는 자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목자는 양들의 전 생명을 책임졌습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며 스스로 목을 축일 물도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반드시 길을 잃고 굶주리며 맹수의 밥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목자였기에 이 진리를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맞설 때 한 말을 기억해 보세요.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갈 때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새끼 배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양과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확신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연약한 자신을 개인적으로 돌보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이 부족해 두려워합니까?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건강이 부족해서입니까? 사랑이 부족해서입니까?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단순히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한 목자가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목자는 99마리를 안전한 우리에 두고 위험한 산길을 헤매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그 양을 발견했을 때 양은 너무 약해져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대하시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라도 당신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와 두려움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부족함을 채우시는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부족함을 채우시는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결코 부족함 가운데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공급되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은 반드시 열리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당신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구절의 놀라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대부분이 메마른 광야입니다. 한 해의 대부분이 건기이고 푸른 풀밭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생명과 직결되는 축복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푸른 초장은 부드러운 풀밭이라는 뜻입니다. 양들이 편안히 누워서 풀을 뜯을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을 의미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평온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급류가 아니라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도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양은 스스로 이런 좋은 곳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목자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만 최고의 꼴과 가장 좋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으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이시며라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이는 강제로 눕히는 것이 아니라 양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지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참된 쉼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한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양들이 아무리 좋은 풀밭이 있어도 불안해하며 풀을 뜯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니 파리들이 양들의 코 주위에 알을 낳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기름을 양들의 코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양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와 근심이라는 파리들이 우리 마음 주위를 맴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영혼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참된 쉼을 주소서. 주님, 제 영혼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참된 쉼을 주소서.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세요.
세상은 당신에게 쉼없는 경쟁과 끝없는 염려를 강요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의 영혼은 새 힘을 얻고 참된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당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휴식을 통한 회복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으로 되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원래 기능대로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마아겔레이 체덱입니다. 여기서 마아겔은 수레바퀴 자국, 즉 길을 의미하고 체덱은 이로움, 올바름을 뜻합니다. 고대에는 수레가 지나간 자국이 길이 되었는데 이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명성을 걸고 양들을 돌봅니다. 만약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다면 그의 목자로서의 평판에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의의 길은 때로 험난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길이며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편하지만 잘못된 길입니까? 아니면 힘들지만 옳은 길입니까?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젊은이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넓고 평탄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했고 다른 하나는 좁고 험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는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그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결국 그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았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제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제 걸음을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은 반드시 당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결국 당신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시작된 그 인도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같은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골짜기들은 대부분 깊고 좁아서 해가 잘 들지 않았고 강도와 맹수들이 숨어있기 쉬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종류의 위기, 절망, 고통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질병, 실패, 배신, 외로움, 절망 등 우리를 죽음처럼 절망케 하는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함께 하다는 단순히 근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필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맹수를 물리치는 무기이고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당신은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질병의 골짜기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입니까? 관계의 상처로 인한 외로움의 골짜기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3.11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 크리스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쓰나미가 밀려와 집이 완전히 파괴되고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님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동시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후에 그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다 사라질 수 있지만 주님만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확신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고백해 보세요. 주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도, 당신이 의심할 때도, 당신이 절망할 때도 주님은 한 걸음도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당신을 지키고 주님의 막대기가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섯째, 주님은 당신을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5절에서 갑자기 이미지가 바뀝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호스트와 손님의 관계로 전환됩니다. 이는 당시 근동 지역의 환대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상을 베푸시고는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 서라는 표현이 특별합니다. 이는 대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에는 원수들 앞에서 누군가를 극진히 대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보호와 지지를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는 귀한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의미합니다. 기름은 치료와 보호, 그리고 기쁨을 상징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풍성한 축복,
넘치는 은혜를 표현합니다. 6절에서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남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핵심 속성입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따르는 이는 추격하다, 뒤쫓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는 다윗의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영원한 거처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시선은 잠시의 고난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의 어려움이 영원한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의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나치에게 잡혀가 강제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생을 했습니다. 언니는 그곳에서 죽었고 자신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이 고난도 영원한 집으로 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해방된 후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했습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 고백해보세요. 주님, 제 삶을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을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반드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의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오늘의 눈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은 확실합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몇 해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 암이었고 의사는 6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깊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분은 시편 23편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특히 4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병실에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소리내어 고백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몸무게가 20kg 가까이 줄었을 때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상황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점점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을 통해 병원의 다른 환자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안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평안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시편 23편을 나누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분의 암은 완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치료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주님이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당신의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그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5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그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당신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당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은 결국 당신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넷째,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절망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주님은 당신을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당신의 평생을 따를 것이며 마침내 영원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부족함을 채우시고 제 영혼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국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 염려,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저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오늘부터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소망을, 불안 대신 평안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은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3000년 전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과도 함께 계십니다. 다윗을 목자로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묵상이 은혜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에 남은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클릭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은혜로 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클릭이었습니다.